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이웃사랑은 축복의 통로. 이웃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길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이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주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베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연대순을 따른 것보다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들, 기억할 만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 이제 사무엘하의 다윗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연대는 이게 이 3년 기근이 있는 이 연대가 사울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왕으로서 일하는 그 초기쯤에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연대는 이제 이게 마지막 때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21장 1절에 다 있습니다. 1절에 대답이 다 있어요. 중요한 진리가 다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큰 문제, 국가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이잖아요. 국가적인 큰 문제. 많은 백성이 아사를 당할 수 있는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곡식이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국가적인 큰 문제가 생겼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 1절이 모든 중요한 진리가 다 있어요. 이거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그 해결책을 가르쳐 준다. 기도를 하면 문제 해결이 있다. 이런 모든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에 3년 동안 비가 안 온 이유는 뭐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집안이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사울 왕과 그를 도와주는 그 통치자들이 억울하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살이라고 말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학살을 당한 거예요. 막 아무 죄도 없는데 멀쩡하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법칙대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과의 관계는 이 2절에 보니까 서로 화친 조약을 맹세했죠. 근데 사울이 자기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학살을 하는 억울한 일을 한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지언정 죽이지는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약속인데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백성 앞에 자기의 명예, 자기 정복력 이런 걸 잘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학살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1절에 모든 내용이 있고 14절까지 그 내용을 해결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21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첫째,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예요.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90년도라나 너무나 죽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길거리가 다 시신으로 다 덮여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못 봤다고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죽어가. 그냥 죽어 길거리에서. 그런 거 가다가 쓰러져서 죽고 그런 걸 다 봤다는데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뭐 국난이에요. 그럴 때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어떻게 비가 안 오는 문제를 지금도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지금 우리도 해결 못 해요. 근데 다윗 시대에 무슨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백성은 굶어도 왕은 안 굶겠지. 북한의 김정은 같이 자기만 안 굶으면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못된 왕으로 지나갈 텐데 다윗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안 굶기고 살게 하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이다. 너는 안 했지만 사울 왕이 통치할 때 그런 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부모나 조상이 잘못한 것이 3, 4대까지는 그 죄로 인한 영향은 가고, 그러나 조상이 잘했을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은혜는 더 많이 베풀고 그 악한 것의 이 영향은, 죄의 영향은 속히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다윗 시대의 그 결론이, 죄진 것의 결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니까 해결책이 나오죠.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다. 그러면 해결책이 거기서 와서 비가 올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인 걸 다윗이 많이 지은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은 그가 40편 1편에서 시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눈이 빠지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막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나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닙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40장 5절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을 세갖고 좀 자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했는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50년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많아요. 때로는 내 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셔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힘들었는데 해결해 주시죠. 때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죠. 갈 길을 또 우리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마다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그것이 믿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리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게 우리 언제 와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리에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이 먼 데서 어떻게 들으시겠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을 믿고 자기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리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어린이들을 먹게 하시고, 지금 정말 이 복음학교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교회도 세워지고 선생님들 숙소도 세워지고, 기적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선교사님이 돈을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게 기아대책에서도 도와줘서 그 아이들 먹을 걸 도와주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교회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엄청난 문제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일수록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1절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국가적인 이 문제, 나라가 온 백성이 굶어 죽게 생긴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온 이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원인을 알면 우리가 해결책이 있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는 3년 기근의 이유는 뭐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 집안이 억울하게 기브온 사람들, 화친조약을 맺은 그 사람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화친조약을 맺어놓고는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갖다 놓고 막 죽여. 우리 6.25 때도 그 학살당한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장소도 우리가 막 지나가면서 이 산속 깊은데 이런 데서 여기가 학살당한 장소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런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이 있으려면 어떡하냐면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원한을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원망을 가질 때 이것이 처음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벨이 아무 소리도 못 들고 갑자기 형이 죽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형이 들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형 왜 그래? 이렇게 왔는데 형이 막 딱 죽여버렸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어도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 흘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죽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그 원한을. 죽는 순간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형이 나를 왜 죽여? 무슨 이유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자기의 그 가족을 그렇게 죽인 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도 크지만은 기브온 사람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니라도 내가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이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네가 원한 살 일을 했으면 네 인생에 벌이 내릴 것이다. 네가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소리치잖아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정말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알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 내가 어떻게 3절에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중요한 말이에요.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아. 내 인생에 복이 없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복이 있냐면 그 사람의 원망, 그 사람에게 죄진 것이 다 풀려서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십시오. 예수 믿는 그가 나한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 나를 너무 사랑해 줬어.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계신다면 저 사람 복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가 고마운 사람 보면은 정말 저 사람 복 받으세요. 정말 요즘도 독일에서 선교사
우리 동기인데 이제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일했던 동기인데 독일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대전에를 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 후배는 내가 대학 때 이제 성경을 가르친 후배인데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정말 참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서 아들 둘하고 미망인인 우리 선배가 왔어요. 왔는데 그 세 사람을 위해서 또 오는 날에는 유골까지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을 열어서 우리 집에서 있게 우리 집에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나부터도 못했어요. 내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오라고 못하고. 근데 그 내 1년 후배가 대학 때 1년 후배인데 착해갖고 집에 오게 했어요. 어디 여행 갔다 와갖고 막 문을 열어서 오게 했는데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신랑은 어디 갔냐니까 어디로 내쫓았대요. 딸네 집도 가기 힘들 텐데 그랬더니 아이 그냥 어디 갔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밥 사줄게. 응? 내가 복 받을 거야.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도 너무 기뻐서 야 너 복 받는데 응? 정말 저절로 착하잖아요. 착하게 신랑은 나가 있으라고 하고 아파트인데 집이 넓어야 얼마나 넓겠어요. 밖에서 온 그 아들 둘 6월까지 하루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자고 14일 날 왔는데 하루 이틀 자고 16일 날 산에 가서 그것을 저기 선산에 가서 묵고 그러는 과정 동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까지 집을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사람을 돌보는 그럼 참 나부터도 고마워서 저절로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면 이게 복 받으라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너무 착해요. 너무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런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나 혼자 잘났다고 하나님 나 잘했죠? 예배 잘 드렸죠? 주일날 예배 잘 드렸죠? 이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정말 착한 일 했다. 복 받으라고 말을 해줘야지 내 인생에 복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다윗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정말 푸틴 같은 사람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무슨 정복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게 하고 자기 군인들도 죽게 하고 정말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 원한 때문에도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푸틴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 6.25를 일으켜갖고 그렇게 수많은 조선의 남자들을 죽게 한 그 많은 억울한 죽음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고 북한에 벌써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니까 막 전부 다 남쪽으로 피난 오고 미처 피난 못 오고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죽고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벌을 받지요. 다윗이 이 말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도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무 죄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 땅에 가면은 먹을 걸 벌어올 수 있지 않는가. 갔다 오기만 하면은 막 그냥 거기서 중국에서 또 아기를 가지고 왔다고요. 세상에 아기를 낳는데요. 그 아기를 감옥에 한 옆에다 두고 젖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야. 애가 며칠이들. 그래서 그 탈북민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못된 이 통치자들은 북한의 통치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죽이냐는 거예요. 뭐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이라고 했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파리 목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3일을 앵하고 우는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르더니 그 사람이 비닐봉투를, 비닐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닐봉투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살아야 돼. 나도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는데 어떻게, 아기를 비닐에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천벌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전부 다 그 방 안에 있던 여자 죄수들이 다 울고, 뭐 중국에서 아기를 가지고 배 갖고 오면은 중국놈 아기 있고, 중국하고 친하면서도 중국놈 아기를 가졌다고 그냥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을 한 그런 집단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 죽인 거는 지금 여기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다도 죽은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한 종족이 조금 죽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너희들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불의한 짓을 했느냐? 3년 동안 그들의 삶이 다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물어봤어요. 다윗이 너희들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 마음이 풀릴까? 그랬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죽여서 이렇게 매달아 놓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두 아들, 8절에 보니까 사울의 두 아들, 사울의 외손자 5명, 이 아들들을 이제 뽑아갖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수를 갚았어요. 자기네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원수를 사울, 그 일을 일으킨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풀렸어. 그 원한이 풀렸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끝을 보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나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야지. 그 원한이 풀어져야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나님만 무섭다고. 이런 건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한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우리나라도 뭐 보면 다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인간관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붙여놨잖아.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사기당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박살이 나고 이건 재앙이에요. 남의 인생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박살날 겁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게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이잖아요. 그 말씀 아예 우리는 교회에다가 갖다 붙여놨어. 제일 중요한 말씀이야.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선택해서 이 복을 너 주려고 내가 받았냐? 이거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야, 없다. 매일 눈에 마주쳐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후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주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본 사람, 너희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 영원히 복을 줄게. 그러니까 그 뽑힌 의인들이 다 말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착한 일 안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이 땅에 누구에게 잘한 것이 영원히 천국에서 복받을 자가 되냐면 여기 이 땅에서 내 형제 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아주 시시한 사람.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를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한테 너무 경비 아저씨 보면 우리 긴장해야 돼요. 시시하다고 내가 갑질했다가는요 지옥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 경비 아저씨가 예수님이에요. 지나가는 거지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무시한 요즘에 보면은 막 며느리들이 기세가 세갖고 시어머니 그까짓게 하면 이것도 시어머니가 예수님이에요. 며느리가 예수님이에요. 내 가족에 아무도 내가 시시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편안해요.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내가 올라가서 군림하면은 다 내가 끝장이 납니다. 섬겨줘야지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고 오히려 존경받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참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 우리 주일날 밥 먹을 적에 같이 와서 식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 대전 카이스트 교수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뉴욕에서 유명한 디자인 학교에서 산업 디자이너를 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 뉴욕에서 있을 때는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 유명한 그 디자인상을 2개를 탔대요. 근데 이 사람이 2대 50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 이 부모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되다. 내가 디자인도 다 쓰레기대 같은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서 살던 사람이 대전 카이스트에 와서 아주 젊은 어린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을 서서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그 디자인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했더니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52개의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디자인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참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갖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잘 믿게 했는데 자기는 막 그냥 이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튀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고 내가 이제 섬기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그렇게 놀라운 자기 인생, 정말 뉴욕같이 그 번쩍번쩍 하는 데서도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2개밖에 못 받은 상을 한국에서도 대전은 얼마나 시골입니까? 대전에서 이 처박혀 있으면서도 52개나 상을 탄 그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내 인생에 축복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웃이 나한테 욕하고 원한을 가지면 내 인생은 끝장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만나는 사람, 나랑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가장 소중한 건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서 그랬잖아요.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적인 복을 받게 할 거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복된 삶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연약하고 정말 불쌍한 약한 사람도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해서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할 때 놀라운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하루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